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 뭉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 사흘 밤 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 속하였으며 어디로 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이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레 사람이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이 소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이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이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의 대소를 물러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하루되 이는 다윗이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오늘이 상반기 종강입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자기가 살고 있던 시글락성을 침노하였던 아말렉에게 모든 재산과 처자식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다윗 자신은 함께하던 부하들에게 돌로 침을 당할 위기 상황에 처했었지만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 아말렉 추적 작전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다윗은 자기 판단, 자기 계산을 의지하지 않고 에봇을 가져오라. 제사장이 입던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추적 작전을 감행을 하죠. 에봇은 제사장이 입던 옷이었는데 에봇에는 흉패, 가슴 앞에 다는 판결 흉패라는 것이 달렸고 거기에 무엇과 무엇이 있었다고요? 우림과 둠밈이 있었습니다. 우림의 뜻은 뭡니까? 우림의 뜻은 빛이란 뜻이고 둠밈의 뜻은 완전함 이런 뜻이에요. Lights and perfections, 직역하자면 빛들과 완전함들 이렇게 되겠지만 그 빛과 완전함이 뜻하는 것은 빛은 계시, 완전함은 진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실 때 계시와 진리로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에봇,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라 말씀을 드렸는데 24시간이 흐른 지금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첫째가 뭡니까? 기도로 물으라. 둘째로 뭡니까? 말씀을 보라. 셋째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정말 기억을 다 하시네요. 어떤 기로에 서든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쭈어 봐야죠.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야 합니다. 일단 기도로 보고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제게 이런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제가 어떻게 어느 길로 행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사정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시작이 되죠. 먼저 기도로 물으라. 둘째로 말씀을 보라.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무엇이라고요?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니이다. 반결 흉패에 달린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계시와 진리를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러한 우리는 바로 이 옛적 책, 성경책, 말씀을 보고 거기에 나타난 길을 찾아 살아가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셋째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따르는가?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려 하실 때 내가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따라가는가?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기울어지는가? 그 갈림길에 서서 그 양자 태길의 기로에 서서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야 하고, 그리고 내가 행하는 길에 환경과 조건이 어떻게 변경되고 있는가를 잘 추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누가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가 누가 자기 길을 알 수 있겠어요? 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내 마음과 생각이 어느 길로 향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싼 환경과 사람과 사건을 어떻게 조정하시고 주선하시고 변경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첫 내딛는 걸음을 내 계산과 판단에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자세히 살피고 주시해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 성령의 프롬팅스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서 슬며시 나를 하나님의 뜻의 길로 넌지시 미시는 성령의 프롬팅을 예민하게 주시하고 민감하게 따라가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고 이제 다윗이 길을 나섰는데, 사실 그 광야에 뭐 내비게이션도 없고 UPS도 없고, UPS 맞죠? 그리고 위치 추적도 할 수가 없을 때 어떻게 아말렉 군대를 포착을 해서 그들을 공격할 수가 있는가? 그때 그야말로 천혜의 기회가 왔는데,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 버림받은 애굽 소년, 애굽 종을 그 들판에서 만난 겁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고. 무리가 들에서 버림당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어요. 다윗에게로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떡을 주고 먹게 하고 물을 마셨습니다. 무화 뭉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어요. 그가 낮사흘 밤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여서 거의 죽어가던, 그렇지 않아도 병들었던 이 애굽 종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가 먹고 나니까 정신을 차린 겁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 속하였으며 어디로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혈통상으로는 애굽 사람인데 그가 아말렉의 종,
였었다는 거죠.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완전히 물건 취급한 거죠. 쓰다가 용도가 떨어지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아예 버린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의 무자비가 자기들의 패망의 발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하는 말이, 우리가 그렛 사람은 바로 블레셋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렛 사람이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나고 시글락을 불샀나이다. 이 시글락이 바로 다윗의 일행이 기거하던 성이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기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당신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이 수중에 붙이도 아니하겠다고. 주인이 수중에 붙이면 어떻게 돼요? 원 주인이 죽여버리겠죠. 그렇게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기로 인도하리이다. 그래서 그 버림받은 아말렉 사람의 노예, 애굽 소년이 다윗과 다윗의 군사를 아말렉이 머물고 있던 그 들판의 야영 장소로, 캠프로 인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흥청망청 우리가 승리를 거두었고, 이 많은 탈취물들로 인해서 그들이 정신이 없었어요. 16절에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이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급습을 해서 그들을 완전히 무찔러 버립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태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 결과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 취했던 모든 것을 도로 찾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도 구원하였어요. 탈취했던 것들, 곧 다윗의 일행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소를 물러나고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해서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이 사건 그야말로 완전한 회복인데, 그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와 계시가 있었고, 그 과정 속에 이 버림받은 아말렉의 한 노예 소년,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었던 것이 다윗의 완전 회복의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윗이 버림받은, 아무 쓸모없다고 가치 없다고 버림받은 그 노예를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 마실 것 주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니,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승리를 거두고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긍휼로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진멸당하지 않고 이렇게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어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시작도, 우리 생명의 마지막도,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원 세계 속에서 영생을 얻는 것도 다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힘입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 삶의 마지막 종착점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했던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 아니요 모든 의리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사업도, 우리 계획도, 우리가 도모하는 모든 일들도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우리가 다른 박질하는 거로 되는 것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 축복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도 우리가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 축복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시편 67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풀며 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교회 이름이 샬롬 교회인데 비슷한 이름의 한 단체가 LA에 있어요. 샬롬 장애인 선교회라는 단체입니다. 창립 20주년을 최근에 맞이했어요. 우리 교회는 창립 7주년인데 우리보다 13년 앞선 기관입니다. 박모세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통사고를 한 30년 전에 당하셨어요. 대형 사고였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두 딸을 태우고 가던 그 차가 교통사고로 두 딸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사지, 마비, 불수, 불구가 되었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난 박모세 청년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가 목사가 되고 사역자가 돼서 특별히 장애우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벌써 2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장애우 사역이 정말 어려운 사역인데 자기들 가누기도 몸 가누기도 추스르기도 어려운 형편에 그가 세계 도처에 있는 장애우들에게 휠체어를 보내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꼬박꼬박 매년 수십 개, 수백 개의 휠체어를 세계 오지에 버림받은 장애우들에게 보내기 시작하는 것이 올 20주년을 맞이해서 12,000개를 보냈습니다. 사실 자기 단체 유지하기도 급급한 형편일 텐데 그렇게 남에게 긍휼을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이 사역을 지탱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믿지 못하지만 우리 샬롬 교회도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긍휼 사역을 추구했습니다. 미국 국내 국외 세계 선교 그리고 긍휼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20여 곳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의 긍휼을 담아서 계속 보내왔어요. 처음 교회가 개척돼서 우리 사역 추스르기도 바쁠 텐데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사역을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말 빈약하기 짝이 없죠. 하나님께서 더 큰 긍휼과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긍휼 사역, 구제 사역,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되 영원부터 있어왔던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소시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생업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전파하고 전달하고 베푸는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긍휼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남에게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갖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사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글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로 시작된 저희 샬롬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을 온 땅에 전달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어린이 선교를 하는 한슈나이더 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목사 청빙과 장로 선출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